반갑죠? 네, 반가운 척 해주세요. 시골쥐가 이렇게 왔는데, 소개해 주신 대로 성경에 읽어진 대로 사역하는 기관에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쓴 사람은 아니고요. 이예실 사모님이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에게 배웠고 또 이 기관을 이렇게 잘 섬기라고 직임을 주셔서 감당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좋은 교회, 은근히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는 많이 봤어도 대놓고 좋은 교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또 사회가 또 이 지역이 바라볼 때 좋은 교회, 내 마음속에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교회, 그걸 꿈꾸고 가시는 공동체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음이 좋지 않은 두 사람이 등장하죠. 예수 잘 따라다니면 한 자리 차지할 줄 알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치혁명에 실패한 정치범으로 십자가에서 무참히 처형됐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자기 꿈이 다 산산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점점 이렇게 해야 집중을 하실 것 같아서 한 번씩 떨어뜨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둘이 신음에 빠져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점점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1km 되는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거기 놀라운 기적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오늘 32절부터 읽었는데요.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어두웠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동행하시나 알아보지 못합니다. 기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 정작 예수님은 몰라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리시느냐, 32절에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겠죠. 네,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31절에 그인 줄 알아보게 됐어요. 눈이 열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를 몰라요. 예수 문화 안에 있고 예수 대화도 하고, 거기 사역도 있고 거기 문화도 있는데 나눔도 있는데 정작 예수님을 모른다. 성경을 풀어주니까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 왜 가려져서 몰라봤을까요? 성경 예수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그랬으면 하는 자기 예수가 있는 거예요. 저마다 다 자기 신이 있어요. 자기 도깨비, 방망이, 자기가 이랬으면 하는 가공된 신의 프로필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세계관을 이루고 있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신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경은 읽죠. 외우죠. 정말 너무너무 잘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잘 아는데 정작 성경 예수, 역사 예수 몰라본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풀어질 때, 성경이 읽어질 때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마음의 평안 아니고요. 꿈이 생긴다, 비전이 생긴다, 그것도 2번, 3번, 10번 얘기고요. 예수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시급한 일이 있겠어요? 내가 그린 예수 말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 예수는 믿는데 예수는 몰라. 각자 그린 예수를 가지고 살아.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니까, 좌우지간 믿으니까, 좌우지간 덮어놓고 믿으니까 열심은 있는데 성경 예수 몰라보는.
두 번째는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32절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헛헛했어요. 시리에 찼어요. 모든 걸 잃은 것 같아요. 잘못 따른 것 같아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줄을 잘못한 것 같아요. 십자가가 끝이라면 내가 저분 안 따랐지. 완전 사기당한 것 같아요. 그렇게 터덜터덜 가고 있어요. 그 마음을 뭘로 채울 수 있을까요? 뭘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복구는 가능할까요? 그런데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방가로 1번 따라가 보니까 불타지 아니하더냐. 성경은 지금도 헛헛한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공허에 찬 인생, 이렇게 세월은 가는가, 나이는 먹는가 싶은 인생에게 죽는 순간까지 꺼지지 않는 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쾌락의 불은 불나방불, 잠깐입니다. 자기 흥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혼을 하면 계속 좋던가요? 새 집에 들어가시면 계속 좋던가요? 새 차를 사도 문콕할 때까지만 좋습니다. 항구적으로 우리를 불타게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어요. 주님은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서 멀어지지 말아라. 당부했지만 그들은 떨어지고 있었어요. 멀어지고 있었어요. 좌표를 잃은 거예요. 표류하는 거죠. 예. 목적지를 상실한 겁니다. 나 성경이 풀어지면 나는 누구냐? 뭘 위해 살아야 되냐? 목적지가 분명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곳, 부르심의 장소, 거기로 몸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개똥 철학에 난무하는 시대, 유튜브 시대에 소셜미디어가 이렇게 활성화된 적이 없던 시대, 모두가 스피커입니다. 모두가 나름대로 뭔가 말을 합니다.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 시대에 우리는 정작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어디에 걸 것이냐. 성경은 가장 진실하고 가장 정확한 그리고 유일한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기준이에요. 성경은 캐논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 표현, 성경이 풀어지지 않으면, 성경이 해석되지 않으면 성경 바깥에서는 내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해석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려주지 못하고, 알려준다 한들 그거는 왜곡되고 제한된 뒤틀린 정보입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며 다 인생 탕진합니다. 성경이 풀어져야 내가 풀어집니다. 성경이 해석되는 것은 내가 해석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나를 읽어주십니다. 내가 주일을 지킨다고 주일 성수를 외치지만 내가 주일을 지키는 동안 그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풀어지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만, 이게 다는 아니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해마다 연말에 성경 풀어보겠다고,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통째로 읽어보겠다고 창세기부터 출발하죠. 재밌어요. 출애굽기 재밌어요. 24장까지만 재밌어요. 25장부터는 가늘게 꼰 배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내가 퀼트야. 속이 가늘게 꼬이기 시작해요. 몇 장까지 있지? 출애굽기 끝을 확인해요. 왜? 안 읽고 싶거든요. 재미없거든요. 40장까지 있어요. 오, 15장 남았네. 오묘해요. 포기하기엔 너무 많이 왔어요. 읽기엔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하루 3장, 주일 5장, 매 3주어 읽고 긋고 보고하고. 그래도 끝나면 성취감이 생겨서 그 다음 성경 들어가는데, 이것은 내 위기,
인가 레위기인가? 소 잡아라 양 잡아라. 우리 목사님이 제사장도 아닌데 소를 한 마리 몰고 주일날 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 왜 읽어야 된단 말인가? 1장 번제, 번뇌에 빠지고 2장 소제, 머리는 깨끗이 소제되고 3장 화목제, 누구랑 놀까? 화목거리가 생각나고 그러다가 체질 분석이 나는 아무래도 구약 체질이 아닌가 봐. 신약 체질이야. 이주를 해요. 이건 이사가 아니라 이주라고 표현을 해야 돼.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일부러 애워본 적 없는데 애워지는 나는 뭔가 해마다 반복했어요. 그건 더 어려워요. 우리는 성 하나 이름 두 자, 짧으면 한 자, 길면 세 자, 얘네들은 10자가 넘으니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되나. 고지고대로 있다가 혀가 삐면 방언의 역시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약 체질인 줄 알았는데 신약 체질도 아니란 말인가. 길을 잃고 헤맬 때 목사님께서, 좋은 목사님께서 한 달이 31일까지 있는데 성경이 31장짜리가 있다. 뭔가요? 잠언. 그래서 잠언이라도 읽으세요. 아몬. 그래서 날마다 잠언만 주구장창 읽어서 성경에서 이렇게 두꺼운 성경 중에 제일 많이 읽힌 성경 랭킹 1위, 독보적인 1위 잠언, 2위 어쩌다 그 옆에까지 갔어요. 시편, 3위 4위가 압권인데 3위 창세기, 4위 마태복음. 앞에 쪼다 안 되면 길을 잃고 결국 돌아오는 것은 잠언, 시편. 내가 너의 성경이 된 뒤로 나는 너의 눈길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오바디아, 오마이갓. 목사님이 본문으로 채택을 안 해주시면 끝까지 눈길을 줄 일이 없는 성경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읽으라고 준 성경인데 안 읽어줘. 왜 그럴까요?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가 동원이 됐어요. 성경은 기도 많이 한다고 눈에 물파스가 발라지는 게 아니에요. 배고 잔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심장 가까이 대고 다닌다고 내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읽어야 돼. 읽는다는 거는 문자를 해독한다. 단순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초의 독자들, 당시의 독자들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시간적, 문화적 간극이 있기 때문에 공부해야 비로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공부는 지난한 과정이에요.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집중해야 돼요. 주변을 정리해야 돼요. 싫어요. 그래서 안 읽어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세라믹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마른 사람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다는 말인가? 이것도 질문이에요.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먹을 일이 없을 텐데 만드셔놓고 짜증내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군가? 그것도 째째하게 먹을 것 가지고 하나님식이나 돼가지고 그런 생각은 하는데 질문은 못해. 다 죽고 지네 식구만 살아서 좋단 말인가? 노아 홍수. 왜 원주민을 다 죽이고 니네가 살아라고 하는가? 이상한 하나님, 편먹어 다행이지 내가 저쪽에 있었으면 죽을 뻔했네. 예수 사건 실제 역사라 해도 2000년 뒤에 태어난 송도에 사는 나는 그걸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다니 무슨 약발이란 말인가?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 대기권 밖에는 어떻게 되시는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어떻게 되시는가? 수도 없는 질문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지만 조용해라, 그 입 다물라, 온천하는 잠잠하라. 질문하지 못하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건 불문율이고 세월은 가고 나는 공동체에서 인정받아 고위공직자가 되면 더 못 물어보고 아는 걸로 퉁치고 그렇게 세월은 가고 그건 콜레스테롤처럼 둥둥 떠다니다가 어느 날 시험에 들어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시험을 녹여낼 왕성한 혈액순환이 안 됐던 거죠. 성경이 안 풀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화석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왜 안 읽어지는가? 우리 시대에 우리 지리에서 우리 문화권에서 생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정 문화를 쓰셨어요. 특정 시간대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읽어져.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만만한 작업이 아니에요. 또 성경은 왜 안 읽어지는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큰 그림을 몰라서 길을 잃어요. 자꾸. 성도가 인천 덩어리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제가 대전에서 출발할 때 북쪽으로 갈피를 잡지, 그냥 송도니까 아, 섬이구나, 신안으로 잡으면 오늘 안에 못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큰 그림을 몰라. 본 적이 없어요. 지역적인 얘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파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정 본문을 읽는다든가 밑줄을 긋고 별표를 하고 마음에 닿는 얘기를 꼭꼭 별표를 하고 되새기고 암송을 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전에 큰 그림을 몰랐던 거예요. 큐티 되려면, 묵상되게 하려면 통전적인 시각, 전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읽고 본문을 보아야지 아전인수격 해석을 면할 수 있어요. 큰 그림을 본 적이 없는데 그냥 본문만 가지고 묵상을 하니까 내 나름대로 자기적인 묵상을 하게 돼요. 큰 그림을 못 봤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가 안 들려요. 예화할 때는 정신이 돌아왔다가 본문 얘기할 때는 정신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 전체적인 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셀에서, 구역에서, 목장에서 나눔을 할 때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우리 애가 공부도 안 했는데 스카이 갔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대충 샀는데 100배 올랐어요,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만 해. 왜? 교회에서 성경 가지고 할 수 있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만 하다가 계속 셀에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성경이 안 풀어지면 5만 가지가 복잡합니다. 성경이 풀어지면 5만 가지가 다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겠는데 성경을 통전적으로 한번 같이 짧은 시간에 이해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방을 접하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기 세계 지도입니다. 빨간 박스가 성경의 주요 모델, 세 대륙을 붙들고 있는 곳이고요. 오늘날 이런 국가들 익숙하죠, 시끄럽죠, 난민 출몰하죠. 여기가 성경의 주요 무대입니다. 창세기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11장까지 초기 인류 일반 역사가 흘러갈 때 하나님 끊어낸 역사입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거부하고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는 역사가 흘러가요. 하나님 설 자리가 없어요. 여기는 지리적으로 큰 두 개의 강이 흐르죠. 티그리스, 히데겔, 유프라테스, 유브라데. 여기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학교에서 배웠어요. 메조입니다. 우리 음악 용어죠. 메조, 중간, 사이, 포테미아, 두 강 사이 문명. 여기 한 복판에 살고 가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아브라함이죠.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나를 오롯이 왕으로 인정하는 나의 나라를 만들겠다.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나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분원을 받아서 하란을 꺾어서 들어가요. 여기서 이삭을 낳죠. 이삭은 야곱을 낳죠.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팔려가죠. 그리고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기근 때에 양식을 찾아 입애굽하며 창세기가 끝나요. 이들은 족장, 또 한 명의 족장 욥이 한쪽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 성경은 한 장에 넘어가는데 시간은 약 400여 년이 흘러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나? 그 사이에 70여 명의 가족이 약 250만의 큰 민족, 국민, 하나님 나라 국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집트 파라오의 종살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준비하시죠. 입양이 되죠. 40세까지 살다가 왕수업 받다가 사람 죽여 탈로 나서 망명을 갔다가 호렙산 신 경험을 하죠. 가라 모세, 내 백성을 꺼내라. 가서 10가지 재앙으로 결투를 하죠. 장자의 죽음으로 항복을 받아내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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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 동안 이동을 해요. 엑소더스. 자, 그리고 여기서 약 11개월 체류하게 돼요. 난민 상태가 됐어요. 아니야, 난민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언약을 체결하세요. 너희가 내 백성이므로 내 통치를 받아 십계명과 율법을 주세요. 법이 생겼어요. 내가 너희 왕이므로 너희 가운데 들어가 거하며 너희를 통치할 거야. 내 통치 좌소 설계도 줄게. 그래서 그 설계도 식양대로 만들어 봉헌하고 구름 뜨고 끝나는 게 출애굽기. 이거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뭘 위해 살아야 되나? 이걸 알려주는 중요 정보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오고 오는 후손에게 이걸 가르치도록 하죠. 창세기 상황에서 국민이 만들어졌어요. 한쪽에 욥이 살고 있어요. 출애굽에서 시내산 상황에서 법이 생겼어요. 레위기가 발생했어요. 나라가 되려면 이제 영토만 남았죠. 그래서 여기를 떠나기 전에 이제 영토는 전쟁이 불가피하므로 전쟁 가능한
징병 대상을 백성민 세일수 민수하고 출발해요. 그랬더니 60만 3,550명. 그래서 이제 신호를 짜고 그리고 순서를 정한 다음에 이동을 해서 바람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죠. 여기서 전쟁 정보 취합을 위해서 각 지파에 한 명씩 차출해서 12명을 정탐을 보내게 되죠. 갔다 와서 보고하는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게임이 안 된다 그래요. 포기해. 그래서 백성들이 다수결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일 정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꽝꽝꽝 결정하고 그 대부분의 시간인 약 38년을 여기서 먹다 죽게 되는 거죠. 자, 그 사이에 2세대가 1세대가 됐어요. 2세대가 성인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세대가 교체됐어요. 얼굴이 바뀐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모세가 에시온 게베를 꺾어 요단 동편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로 진격하며 요단 동편 땅을 정복을 하게 돼요. 정복한 요단 동편 땅이 길르앗. 한편 여기 모압까지 가는 얘기가 민수기고 여기 모압에서 바알 부올 사건이 생겨요. 2만 4천이 죽어요. 설상가상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가요. 떠나기 전에 출애굽 2세대를 모아놓고 유언 설교를 남기는 게 신명기죠. 율법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 여기는 갈릴리, 여기는 요단강, 여기는 사해. 요단 동편 모세가 정복한 땅은 르벤, 갓, 므낫세 절반에게 분배하기로 하고요. 여호수아가 뚫고 들어가서 여리고성, 아이성 다 정복하죠. 거기가 에브라임 지파 땅이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 전투를 통해서 남쪽을 정복하게 되고 메론 물가 전투를 통해서 북쪽을 정복하게 돼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주권은 법으로 표명이 되고 국민 만들기, 법 만들기, 땅 만들기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오롯이 왕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됐나 안 됐나를 보여주는 사사기. 모세, 여호수아, 걸출온 지도자가 떠나니까 땅 빼앗긴 원주민들이 다시 역침입을 해서 전쟁의 사이클이 계속돼요. 전쟁을 경험하며 느낍니다. 우리도 전쟁 책임자, 인간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또 인간 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 왕 아니라 독특한 왕, 내가 진짜 왕인 것을 인정하는 대리 통치자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사 기드온이 활동할 때 한쪽에 있었던 가정사, 나오미 가정사, 룻기를 족보로 까는 거죠. 그리고 그 룻기를 타고 이 룻기는 이제 결국은 다윗의 증조모 얘기죠. 그래서 대리 통치자로 다윗이 와서 왕 되기까지 고생사가 사무엘상, 왕 돼서 치리사가 사무엘하. 그래서 다윗이 등장해요. 그 다윗은 하나님을 오롯이 왕으로 예배하는 대리 통치자였나? 그렇다. 뭘 보면 하나? 시편을 보면 알 수 있다. 시편은 뭔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예배하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선포한 예배문화 콘텐츠. 모든 현직 왕은 자기를 예배하게 만든, 자기를 신격화해. 이 왕은 그렇지 않아요. 이 나라는 왕이 필요 없는데 백성의 요구를 따라 왕이 있어야 한다면 다윗 같은 왕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그런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됐나?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시작되는 태정태세 분단세, 조선왕조 실록 같은 열왕기서에 보니까 그가 초창기에는 아버지 신앙 때문에 잘 나가요.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신앙 교육 콘텐츠가 발간이 되지만 나중에 1000명의 여인을 끌고 들어오면서 배도하게 돼, 섞이게 돼.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남북이 갈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라가 두 동강 났지만 두 개가 됐지만 성분 분석하니까 똑같은 나라. 북쪽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요. 남쪽도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런 나라 필요 없는 거죠. 또 하나의 나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 하 상황에 선지자들이 대거 등장, 레드카드,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그래서 심판이 예언되고 선지자 오바댜, 오빠들이 등장해서 정말
빨간 카드, 레드 카드. 12권이 11개 하상왕에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망한다고 했으니 망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대제국에 의해 BC 722년에 한 방에 망해요. 남유다는 그 뒤로 약 130여 년 정도 더 유지가 되는데 그 사이에 국제 기류가 변했어요. 신흥 바빌론이 등장해서 남유다를 때려요. BC 609, 605, 597, 586. 북쪽은 한 방에 망했지만 남쪽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망하다 보니 포로가 끌려가게 되고 무대가 양분됩니다. 무대 A 예루살렘, 무대 B 바벨론 땅. 무대 E에서 만국의 과정을 눈물로 지켜보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BC 609년에 하무드기에 포로가 끌려갈 때 거기 다니엘이 끌려갔고 그로부터 8년 뒤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에스겔이 끌려갔어요. 거의 망한 상태, 아직은 안 망한 상태. 백성들이 무대 A, B에서 물어봐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보다 더 센 왕 없으니 우리나라 안 망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힘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맛이 갔어. 사명과 정체성을 잃었어. 그래서 심판이다. 그래서 성전도 무너진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돌아온다, 회복된다,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예언을 남기고 에스겔도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나 재건된다는 예언을 남긴 채 창출민수 4.3 꽝 망하고 말았어. 그러나 계속 끌려간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진짜 70년 뒤에 바벨론 때 끌려가는데 그 땅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메데 바사국. 초대 왕 고레스가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그때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가 되죠. 그때 돌아올 때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 수룹바벨, 영적 지도자 예수와에 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누구 예언이 남았습니까? 에스겔, 성전 재건. 성전 재건 공사 시작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오랫동안 중단되자 성전 재건 할래 안 할래? 할래 안 할래? 할게요. 싹싹싹. 두 사람이 등장해서 BC 516년에 완공 예언대로 되더라. 한편 돌아온 사람 소수 70년 살았으니까 무대 B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어난 어마어마한 사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사건이 무대 B에서 발생합니다. 원래는 왕비가 아니었죠. 아하수에로 왕이 불렀어요. 왕비를. 와스티, 내가 왜 가야 돼? 그래서 잘렸어요. 그래서 누가 예쁜가? 그래서 에스더가 뽑혔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구출했어요. 이쁜 것들을 하나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쁜 것들이 나라를 구하더라. 나라가 어려우면 우리 자매님들은 내 탓이다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어쩌면 경험했을 법한 사람 중에 이름이 비슷한 에스라라는 사람이 무대 B에서 태어났어. 우리 민족이 포로됐다. 내가 포로 후손이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역사를 추적, 통합, 가르쳐야 되겠다. 돌아가서 가르쳐야 되겠다. 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2차 포로 귀환 기회, 재정 인증서를 받고 모집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열심히 그가 통합한 거, 깨달은 거 가르치는데 창세기 아담부터 여기 현 주소까지 되게 길게 가르치는 역대기가 에스라의 작품이고 포로 귀환 과정을 공적으로 행정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게 에스라서고 열심히 와서 성경 공부, 사회개혁, 종교개혁 일으키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더 합류하는데 총독의 자격을 받아 사서 고생하러 오는 느헤미야 3차 귀환 에스라와 함께 약 12년 동역을 하기도 하는 거죠. 한편 돌아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타락해요. 지도자들이 더해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기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의미심장한 예언을 하는데 너희가 기다리는 바 주가 그의 성전에 갑자기 임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주량. 그러나 그가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엘리야가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구약 끝. 이렇게 끝내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것까지 다 할 시간은 없고 구약방을 했으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 때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그때 그 근처 바운더리를 다 점령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말 것이었어. 네 나라 영원하지 않다. 요만큼이다. 그런데 나는 그 다음 나라 알고 있다. 그 다음 나라는 메데파사. 그러나 그 다음 나라도 그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 요만큼. 유통기한이 있다. 그 다음 나라는 헬라. 나는 알고 있다. 그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 유통기한이 있다. 나는 그 다음 나라도 알고 있다. 그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세계사는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은 뜨인 돌이 와서 다리를 때려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돌은 태산을 이뤄. 그의 나라만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구약 말라기에서 신약 예수님 시대까지의 역사가 흘러가는 레일이 됐습니다. 이게 길이에요. 정말 바벨론 때 끌려갔고 페르시아 때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나라가 알렉산더의 헬라, 그의 부하들이 다스리게. 알렉산더가 30년 정도, 그리고 그의 부하 중에 프톨레미가 이 성경 무대 쪽을 100년, 그 다음에 셀로우쿠스가 34년, 그러더니 로마가 등장했어요. BC 63년에 폼페이우스가 로마를 때렸어요. 그 과정에 헤롯 가문이 끼어가지고 헤롯도 다스리고 로마도 다스리는 그런 이중 지배 아래 성경 무대가 들어가게 돼요. 그 로마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건데 어떻게 오시느냐? 일단 사생애 30년을 사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십니다. 30세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출신이신데, 여기 아까 모세가 고별설교했던 그곳 엘리야의 승천 장소에 말라기가 오리라 한 엘리야의 실체로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그의 길을 뒤에 오실 분을 예비하며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되고, 그리고 유대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 집회 장소에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 세례 요한 추종자를 먼저 만나십니다. 그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에 들려 혼인잔치에 참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 3년을 통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합할 거냐? X 좌표, Y 좌표. 벌써 짜증나시는 분 있죠? X 좌표는 시간 좌표.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4년을 통합할 때 기준은 30세쯤 되실 때 가르치심을 시작했다. 30세 이후가 공생애, 그 전이 사생애. 그래서 사생애는 예수님의 부모가 갈릴리 나사렛 분이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헤롯의 유아 대살해 명령이 내려지면서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상황이 개선되자 갈릴리로 오셔서 30세까지 사시다가 그리고 아까 세례 요한 집회 장소로 이동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럼 예수님의 공생애 4년은 4번의 유월절을 기준으로 통합을 한다. 1년, 2년, 3년. Y좌표, 공간좌표가 있는데, 공간좌표는 우리나라는 8도인데 신약은 3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유대도.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이 안 살아요. 아수르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 사람들이 피를 막 섞어놨어요. 그래서 혈통적 선민 사상이 강한 유대인들이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결국은 Y좌표는 공간은 갈릴리냐 유대냐 두 군데. 성경은 희한하게 남행하는 걸 올라간다고 말하고 북행하는 거를 내려간다고 말해요. 거꾸로예요. 이게 내려가는 거고 이게 올라가는 건데 이거를 밖에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수도인 유대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으로 가는 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를 떠나 세례 요한 집회 장소에 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위에 나온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을 만나셨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하셨다. 그리고 갈릴리의 주도가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오래 머물지는 아니하셨지만 앞으로 갈릴리 도의 주 사역 베이스 캠프는 가버나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물색하셨고요. 그러다가 6월절이 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야 돼요. 그때 가셔서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다 들러엎으신 거예요. 그거는 뭘 말하는가?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나다. 성전의 주인은 전통적으로 성경적으로 누굽니까? 하나님. 즉 나 하나님이다. 이걸 천명하신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이슈가 발생하는데 예수 그는 누구인가? 세례 요한은 인기가 엄청났지만 군중이 많았지만 야인이었어요. 변방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 혜성처럼 나타난 갈릴리 청년, 이 청년은 중심부를 건드렸어요. 헤롯을 자극했어요. 대제사장 기득권을 자극했어요. 로마를 쑤셔놨어요. 그래서 청중들은 놀라기 시작합니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민중들, 알면서도 피를 빨리고 있었던 민중들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해먹고 있는 사두개파나 대제사장 세력이나 기득권층들은 불편해하고, 원래 바리새인들은 청중 지지 기반을 삼아서 세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청중이 세례하는 게 다 가버렸어요.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 청년 나타나서 양분되는 효과가 생기니까 유분리를 분석하고 있어요. 관망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때 첫 번째 6월절에 오셔서 약 8개월을 계셨어요. 어떻게 8개월인 줄 아는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세요. 즉 유대도를 빠져나가 갈릴리로 가시면서 들린 수가성 여인에게 너희는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 추수할 때는 4월을 말해요. 6월절에 있는 4월. 그러니까 넉 달 뒤가 4월이니까 12월에 이동하시고 있구나. 지난 4월에 오셔서 12월에 이동하시니 8개월을 사역을 하셨는데 그 8개월 동안에 어마어마한 표적을 행하세요. 예수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어디로 도피를 하셨다면 그건 난동 사건인데, 당신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천명하신 뒤에 그 하나님이신 증거가 사인이 표적으로 많이 따르기 시작하고, 그 표적을 보고 급기야 바리새파의 대표로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바리새파들은 예수를 불편해합니다. 세례 요한의 파이가 컸는데 이제는 세례 요한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표적 때문에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불편해하는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행. 그랬다가 첫 번째 갈릴리 사역은 4개월을 하겠죠. 그러다가 다시 두 번째 6월절이 오니까 오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갈릴리를 가셨다가 아까 가버나움 복덕방 들리셨는데 이번에 이사를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 청결 사건은 고향 나사렛 원로들이 생각할 때 고향 창피하게 만든 사건이었어요. 폭동이었어요. 난동이었어요. 그래서 벼르고 있는데 오셔서 이사야 61장을 찾아 읽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의 예언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면 나타날 현상들을 얘기하는데 오늘 니네가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그 소문을 다 들었을 텐데 그러면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나를 통해 응한 것을 알아라. 내가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낭떠러지로 밀어서 죽이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빠져나가시고 이제 배척받으시사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다. 그러다가 다시 6월절이 오면 예루살렘 행. 이번에는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사건은 안식일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불편해하는 바리새인들이 눈이 돼서 밀착 감시를 하는데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안식일 준수를 어기게 만들었다. 그래서 서로 얽히고 설켜요. 그때 예수님이 사과하신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어쩔래? 가로 열고 닫고 이씨 그랬어요. 무엇이라? 죽이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빠져나가시는데 물음표. 언제 빠져나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때는. 왜? 성경에 단서가 없어요. 그러나 죽이려고 하는데 오래 있다 가실 리는 없고 아마 바로 가셨지 않겠는가. 베데스다 연못 사건 뒤로 올라가셨는데 이제 세 번째 6월절에는 이동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동하지 않고 그때 일어난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외곽으로 피하셨는데 거기까지 민중들이 찾아왔고 거기에 푸드코트가 없어서 일어난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
그때 이제 그 세 번째 유월절 때까지는 안식일 논쟁이 계속 붙고, 이때 예수님이 12제자를 확정을 하시고 확정된 제자들에게 우리 공동체의 헌장 산상수훈을 공포하시고 순회 전도를 하시고 대중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고 눈들이 따라붙고, 그때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세례 요한의 목이 달아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역할이니까 그 다음은 예수님 차례.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중을 피하셨는데 대중들이 따라붙어서 일어나는 오병이어 사건은 결국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어서도 죽었다. 너희가 죽지 않는 길이 있는데 나를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오병이어 이후에 했던 예수님의 그 유명한 설교 때문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설교 잘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겠습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세 번째 유월절에 이동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느냐?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외국 여행하십니다. 외곽으로 도세요. 그리고 내륙으로 들어왔다 외곽으로 갔다 그러시다가 여기 돌다가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 가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순환고지 십자가와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십니다. 제자들은 못 듣습니다. 예수님이 혁명 정부 들어서면 누가 우의정이냐 누가 좌의정이냐 왕싸움 자리싸움 어깨에 훅까지 뽕뽕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언제 이동을 하시는가 하면 4월에 있는 세 번째 유월절에 이동하지 않고 그로부터 6개월 뒤인 초막절 때 예루살렘에 가셔서 대중을 대상으로 나 그리스도라고 대중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인근 사역을 하시다가 수전절 대충 12월 말경에 있습니다. 하누카 성전을 수리한다, 이런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헬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때 그가 성전을 더럽혔는데 그 중간에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유대 독립기가 있었는데 그때 성전을 원위치시켰던 수전절을 대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성전에서 대중 설교를 하시고 네 번째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마지막 3개월은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던 세례요한 집회 장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베레아에서 3개월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순환주간 고난주간에 들어오시면서 여리고에서 키 작은 삭개오도 만나시고 무화과 저주도 하시고 화요신앙 논쟁도 하시고 그리고 성찬식도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체포돼서 죽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사생애가 있었고 그리고 30세에 맞춰 세례요한 집회장소로 이동하신 다음에 거기서 금식하시고 5제자와 함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들리시고 가버나움 방문하시고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을 예루살렘에서 하시고 예수 그는 누구인가 8개월을 머물며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니고데모 방문 세례요한의 청중을 인수하시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거쳐 여인과 대화하고 8개월 사역을 하셨다는 흔적을 남기신 다음에 가셔서 첫 번째 갈릴리 사역을 4개월 하시다가 두 번째 유월절에 오셔서 베데스다 연못 사건으로 안식일 논쟁 생기고요. 눈들이 밀착 감시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세 번째 유월절에는 이동하지 않으시지만 그때까지 대중 사역을 하시고 감시를 받으며 사역을 하시다가 세 번째 유월절에는 안 가시고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그 이후로는 제자들과 함께 외곽으로 다니시면서 집중훈련을 하시고 순환고지를 하시고 10월 초막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오셔서 대중 설교를 하시고 다시 빠져나가시고 12월 수전절에 맞춰 또 오셔서 대중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3개월은 요단 동편 베레아 세례요한 집회 장소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신 다음에 네 번째 유월절에 맞춰 예루살렘 행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오늘 중에 안 끝나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죽으시자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고 있었고 그들에게 나타나 성경을 풀어주신 것이죠. 네. 그래서 제자들은 혼수 상태입니다. 패닉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끝나신 것도 아니고 부활하셨는데 계속 계시는 것도 아니고 들어왔다 나갔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세례요한이 깃발 들었는데 고기나 잡자 이씨. 그랬더니 다 고기 잡으러 가 있어요. 예수님이 신방 가셨어요. 고기가 있느냐? 메롱.
그러면서 너희는 고기 잡지 말고 사람 잡아라. 자, 그러면서 사람 잡는 해병대 아니죠. 그래서 제자 조직이 드디어 결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성령이 오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교회는 부흥하고 그 틈에 집사 7 중에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며 그 파장으로 이제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흩어진 동선을 타고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외곽에 교회가 생기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바나바를 보내게 돼요. 그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바울을 초대를 해요. 바울은 스데반 순교 현장에 있다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뒤로 아라비아에서 3년을 있다가 예루살렘 보름 들렸다가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약 10년 정도를 있다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 목회하던 바나바의 초대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 목회에 합류해서 동사 목회를 1년을 하다가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와 마가 요한 3사람이 같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닭다리 같이 생긴 데가 맨날 수리아, 여기가 수리아입니다. 여기가 길리기아 다소고 여기가 가빠도기아고 여기가 갈라디아서 할 때 그 갈라디아고 여기가 비두니아, 본도, 아시아. 자, 여기가 우리는 아시아 사람이죠. 대륙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나라 이름이 바뀌었더군요. 연락도 없이. 자, 아시아의 동남쪽을 부르기아, 여기는 루기아, 여기는 밤빌리아. 자, 여기는 마게도냐, 유럽입니다. 여기는 아가야, 헬라, 그리스입니다. 여기는 그레데, 크레타 섬입니다. 여기는 구브로,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말씀드려도 알 리가 없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 이런 공부가 돼야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인다 한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3사람이 바나바와 사울과 그리고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고향으로 먼저 갑니다. 그리고 배 타고 들어가서 여기서 마가 요한은 나 집에 갈래 힘들어 가버렸고 2사람만 내륙으로 계속 들어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다 더베까지 갔다 유턴해서 아달리아에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보고하면 1차가 끝납니다. 파송교회를 떠났다가 오면 한 차수씩 끊는 겁니다. 이렇게 개척된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송도 좋은 교회처럼 건물 가진 어떤 교회가 있다기보다는 갈라디아 지역에 믿음의 공동체가 여기저기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1차 선교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회 공문서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실라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2차 선교 여행은 바울이 실라와 함께 이렇게 자기 고향 쪽으로 해서 1차 때 더베까지 왔다 갔는데 거기를 다시 방문하면서 갑니다. 루스트라에서 2차 때 디모데가 선교팀에 합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 소아시아의 주도인 에베소를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계속 막아서 여기 들어와 트로이 목마할 때 트로이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마게도냐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유럽 선교로 가게 되고요. 여기서 루디아를 만나 빌립보 교회 개척 계속 박해를 피해서 돌아다니는 동선을 타고 교회가 생기게 돼요. 박해가 계속되자 제자를 남겨놓고 바울만 이렇게 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테네에 들렸다가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한편 이 실라와 디모데가 나중에 합류해서 이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되고 1차 때 개척했던 갈라디아, 방금 2차 때 지나올 때 아무 일 없었는데 여기 2차 때 개척된 1차 때 개척된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가서 할례 받아야 돼. 복음만으로는 안 돼. 고래. 그래가지고 흔들렸다는 말을 듣고 바울이 열받아서 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최초의 소신서들이 2차 때 이곳 고린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멀미하시죠 지금? 짧은 시간에 이걸 다 해야 되니까. 자, 여기를 떠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여기다 떨궈 놓고 바울만 혼자 예루살렘 들렸다가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보고하면 2차가 끝나는데, 한편 그때 여기서 아볼로가 와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교제하다 고린도에 목사 없단 사역자 없단 소리 듣고 2대 목사로 아볼로가 가 있고, 그것도 모르고 바울은 이제 3차 때 에베소에 옵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에 소문이 들리는데 파당이 생겼다, 고린도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 한 구도시 음란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 법정 성도들 간에 소송 다툼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마침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궁금한 것들을 가지고 방문을 해요. 아볼로한테 물어보면 되지. 아볼로도 파당이 많아서 목회 못하겠다고 바울 곁으로 철수해 있어요. 그래서 그 질의서를 듣고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자, 편지를 보냈더니 이번에는 바울 가짜야, 사역자 아니야, 목사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얼른 배 타고 가서 나 가짜 아니야 하는데 좋은 꼴을 못 봐요. 좋은 교회를 안 다녀서. 그래서 바울이 다시 왔다가 바울이 갔다 올게 철수를 했는데 다시 가려고 하니까 트라우마가 생겨서 못 가요. 그래서 못 가고 대신 쓴 편지가 고린도 뭘까요? 고린도 후서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보이스피싱에 걸리셨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아니고 눈물로 쓴 편지. 이게 성경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걸 디도편에 보냅니다.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은 여기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게 들어와쯤 와 있으면 눈물로 쓴 편지 들고 간 디도가 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심이 가득해요. 여기 갔는데 여기서 만난 거예요. 야, 어떻게 되니? 선생님은 눈물로 쓴 편지를 읽고 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셨구나. 그 편에 고린도 후서를 써서 먼저 보내고, 그리고 바울이 뒤따라 가서 고린도에 도착을 했어요. 마침 겨울이 됐어요. 이제 바울은 이쪽 사역을 다 마치고 헬라어권 사역을 마치고 로마, 스페인, 라틴어권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 갈 로마에 편지를 쓰게 되는 게 로마서. 그리고 여기서 뒤 돌아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고 배 타고,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방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돕기 헌금을 모금하고 있었는데 그 헌금 들고 갔다가 체포가 돼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2년간 미결수로 있다가 총독이 바뀔 때 로마 시민권을 위해서 항소해서 이제 헬라어권 사역을 마치고 라틴어권 사역을 꿈꾸는 로마가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들이 있죠. 여기서 뱀에 물리고 뱀 털어내고 이런 사건들 아시잖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1차 구금, 가택연금 상태에 여기서 옥중서신 4권을 쓰게 되고요. 자유의 몸이 돼서, 자, 여기 에베소에 떨고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여기 크레타에 떨고는 디도에게 디도서, 이런 목회서신을 쓰게 되고, 다시 감옥에 갇혀서 사형수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야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 후서를 끝으로 바울 퇴장. 네. 자, 이것만 하면 이제 끝납니다. 집 나간 정신을. 자, 그 신약은 크게 3개로 대략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하면 정리가 쉽고요. 예수님의 생애, 사생애, 공생애, 십자가와 부활. 자, 그 다음에 사도들의 예수 증언, 사도행전인데 전반부는 예루살렘 중심, 베드로 중심, 후반부는 바울 중심, 이방 중심. 자, 1차 때 해외 갈라디아 교회 개척. 자, 서신서는 나오지 않았다. 2차 때 여러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2차 때에 가서야 최초의 서신서들이 나왔고, 3차 때 서신서가 고린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1차 가택연금 상태에서 옥중서신, 그 다음에 4차 때, 그리고 다시 2차 마메르타인 감옥에서 디모데후서를 끝으로 사라진다. 아무튼 예수님을 목격자 됐던 증인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증언하는 복음서들이 나오게 되고요. 다른 제자들도 사역을 나름대로 하면서 필요에 따라 서신을 남기게 되니 일반 서신, 공동 서신 8권이 남아있어요.
마지막까지 사도 요한이 남아서 요한서신, 요한계시록까지 남기게 되면서 신약 100년 도표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끝내야 되나요? 1시간 더 해도 되나요? 왜 목사님은 말씀이 없으신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딱 5분만 쓰겠습니다. 5분만.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한국 족속도 이 안에 있었겠구나.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가라.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한국 민족도 있었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부흥을 해오는 사이에 교회가 공권력을 갖게 되고 일종의 그러면서 타락을 하게 돼요. 공권력이 어떻게 생겼냐? 이 밀라노 칙령입니다. 이제 교회가 박해받던 시절이 지나서 따뜻한 시절이 오면서 오히려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중세 암흑 시대를 거치는데 그것은 사실은 성경 암흑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종교 개혁가들과 선각자들이 나타나 성경을 읽어야 된다. 자신들의 글로.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제들은 성경을 독점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 성경을 활용해서 민중들을 호도하고 있던 시대에 이와 같은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00년대 의미 깊은 사건은 해안 선교 시대가 열리고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이 해안 선교를 하게 돼요. 그때 유일한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안 선교가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 파급 효과로 선교회들이 조직이 되는데 우리가 봐야 될 아주 의미 깊은 선교회들입니다. 이런 선교회들이 한국 복음화에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영국은 이제 북아일랜드 또 스코틀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이번에 누님 돌아가셨죠? 자 여기인데 여기에서 인버네스 출신의 한 선교사가 등장을 합니다. 존 로스라는 선교사인데요. 이 사람이 결혼하고 바로 신혼여행을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 긴 항해를 하고 여기서부터는 대륙 횡단을 해서 이제 밴쿠버를 거쳐서 거기서 다시 긴 항해를 해서 일본에 들어오게 됩니다. 일본이 당시에 선교사들의 전초기지 같았어요. 자, 그 일본에서 이제 중국 지프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만주 일대의 중심은 봉천, 심양이다 생각하고 잉커우, 영구라는 곳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존 윌리엄슨이라는 선교사에게 무슨 얘기를 듣냐면 1866년에 계속 안 들어왔습니까? 지금 안 들어왔습니까? 지금 계속 안 들어왔으면 저는 끝내라고 방송실에서 뭔가 혹시 한 거 아닐까요? 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아시죠? 이 사람이 대동강변에 들어와서 순교당했습니다. 이거를 윌리엄슨이라는 선교사에게 들어요. 존 로스가. 마음이 뜨거워져요.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쪽으로 조선 선교 탐방을 옵니다. 산을 12개를 넘어서 이렇게 탐방을 옵니다. 여기가 이제 서간도가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이모군란에 실패한 사람들이 여기서 나름대로 생활을 하던 이곳까지 와서 이 의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의주에서 한 사람이 이 고려문이라는 곳에 방문을 하고 존 로스도 여기 주로 있다가 고려문에 방문을 해요. 지금 중국 영토인데 고려문 말 이름 이상하죠? 고려인들이 여기 와서 무역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복음의 관문이 됩니다. 여기 와가지고 이제 존 로스가 성경책을 팔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허탕을 쳤어요. 그리고 숙소에 와 있는데 백시성을 가진 한 사람이 숙소로 찾아오게 돼요. 50대 사람. 그와 교제하다가 그에게 양초도 주고 훈화진언이라는 책도 주고 중국어 성경을 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중국어 성경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줍니다.
그 아들은 구도자였어요. 인생이 뭔가 질문하는 사람이었어요. 답을 얻을 수 없는데 아버지가 중국서 가져온 서양인에게 받은 책을 열심히 탐독을 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 76년도에 존 로스가 조선말을 배우기 위해서 조선어 선생을 고용을 합니다. 이 사람도 홍산팔로 온 사람인데 이응찬이라는 사람. 왜 76년이냐? 이때 이제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거든요. 불평등 조약. 그래서 원산, 제물포, 부산항이 열리니까 조선이 곧 열리겠구나 싶어서 열릴 걸 대비해서 조선말을 배워. 몇 개월 안 배워가지고 조선어 문법 책을 발간을 해버려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걸 보면은 그리스도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의 양새끼니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 함경도 저기 평안도 사투리로 번역을 이제 시작하니까 평안도는 작은 건 다 새끼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새끼를 보라. 자, 이건 그다음 무슨 단어 같아요? 이스라엘. 이건 뭐 같아요? 안식일이에요. 이건 뭐 같아요? 유월절이에요. 이건 뭐 같아요? 갈릴리예요. 이건 뭐 같아요? 바리새인이에요. 이건 뭐 같아요? 사두개인이에요. 이건 뭐 같아요? 베드로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성경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74년에 성경을 가져가서 아들한테 줬는데 그 아들이 78년도에 찾아갑니다. 아버지에게 성경 준 선교사를 찾아가.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한 권의 책이 그 사람 손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그 책의 사람이 된 거예요. 백홍준이라는 사람. 미친 듯이 책을 전해요. 전하면서 옥에 갇혀. 고문도 당해요. 재산도 뺏겨요. 아랑곳하지 않고 전해요. 훗날 그를 역사는 조선의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해요. 한편 서상윤이라는 사람도 이제 장사를 하다가 여기 와서 죽을 병,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그때는 죽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조건 없이 의사를 붙여서 치료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백홍준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한국 최초의 성경을 전하는 공식 판매원, 권서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바깥에서 최초의 세례자들이 79년도에 성경을 접한 사람들이 세례를 이렇게 받게 되고 그렇게 성경이 보급되면서 이렇게 선교사를 찾아가서 세례를 받겠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30명 어떤 때는 100명 바깥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 그걸 지원했던 이게 스코틀랜드 당시에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빌딩이에요. 지금은 팔았어요. 자, 이렇게 자, 최초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지금 신앙에 가면 이게 있어요. 통과.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성경이 먼저 들어가서 성경을 읽은 사람들에 의해서 한 18명이 모여서 교회가 생겼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게 84년 알렌 의료인인데요. 이분은 선교사로 들어왔다기보다는 공관 의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85년도 언더우드 아펜셀러를 기점으로 잡기도 합니다. 놀라운 거는요. 만주 땅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쪽에서도 무슨 일이 있냐면 이수정이라는 학자가 일본을 방문을 했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7개월 만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인데요. 이수정 씨. 거기서 이 루미스라는 미국 성서공회 총무가 당신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라 권유를 해요. 지금 무대 A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와 평안도 청년들에 의해 성경 번역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한글 성경 양새끼 막 이러면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학자가 가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세례 받고 지도자들이 모인 모임에 가가지고요. 여기 있죠. 거기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도 요청을 받아요. 이수정이. 세례 받고 이제 햇병아리인데 그 지도자들 앞에서 기도 요청을 받고 공중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수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조선말이니까. 근데도 우찌무라 간조가 훗날 뭐라고 회고하느냐.
이수정이 자기 나라 말로 기도했는데 우리는 마지막에 아멘 소리밖에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무한한 힘을 가진 기도였다. 그가 이곳에 출석했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 장소와 광경을 한층 오순절의 기적처럼 느껴지게 했다. 그리고 그에 의해 성경이 번역된 게 마가복음인데요. 아까 만주 쪽에서는 순 한글이었잖아요. 이 사람은 학자이기 때문에 한문과 한자를 섞어서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한글은 여인들이나 쓰는 암글 그래가지고 엄청 경시했어요. 그러나 한자는 소수만 알고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쪽에서는 순수 한글, 한쪽에서는 한자와 병행한 성경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 사람이 이수정이 일본에 갔다가 미국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 당신 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내달라. 그 편지가 선교사 잡지에 실리는데 그거를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나라로 갈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회심한 한 조선인 귀족으로부터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호소 편지를 받고 마음이 떨리고 흥분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게 돼요. 그래서 이 이수정을 조선의 마게도냐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요코하마 왔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한 명도 안 들어갔다는데 이미 성경을 번역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유례가 없어요. 안 놀라시지만 집에 가서라도 놀라세요. 놀릴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85년 4월 달에 들어와요. 우리가 처음이다. 첫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 얻을까? 그래야 되는데 들어오니까 세례주세요 세례주세요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지? 그래 언더우드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 무렵은 씨를 파종해야 될 시기인데 이미 수확을 하고 있다. 왜? 뭐가 들어간 거예요? 성경이 먼저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존 로스가 87년도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게 존 로스의 무덤이고 존 로스가 은퇴해서 섬겼던 교회고요. 거기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존 로스 선교사에게 조선말로 신약 성경을 번역해 주시면 한국 교회가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87년도에 위원회가 생겼어요. 그 전에 막 양새끼 이렇게 번역했으니까 다시 번역을 다시 하자. 서울 표준말로 번역위원회가 생기게 돼요. 자, 이거는 통과 너무 많아요. 통과해요. 나중에요. 그 성경 사랑하는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우리가 그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1902년도에 평양에서 남성 상회가 열리는데 전라남도 무안에서 참석했다 그래요. KTX도 없고 배도 없는데 신발 타고 그렇게 멀리 갔어요. 그런 물결을 타고 1907년도에 대부흥이 일어나고요. 우리나라에 목사님들이 생기면서 자체 세례도 벌어지고 성경이 완성돼요.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설립총회가 생길 때 첫 번째 의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자. 복음이 들어온 지 30년도 안 됐는데 이것도 전 세계 유례가 없어요. 한 민족에 복음이 들어가서 선교사를 보내기까지 도대체 몇백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들어오자마자 선교사를 보낸 유일한 민족.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새 가정을 중국 산동성에 실제로 보내고 2009년에는 2만 명이 넘는 선교사가 이미 2009년에 나갔습니다. 선교사들은 한국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부인들을 특별히 성경 부인들이라고 말을 할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경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압축 성장을 했는데 그 중요 요인이 성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외국에서 바깥에서 중국에서 선교사를 만나 성경을 입수하고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는데요. 목숨을 걸고 성경을 전했던 사람들, 백홍준, 이영찬, 김진기, 서상윤 이런 사람들. 그 권서인들이 19세기 말에 30명대, 8년도에 70명, 1910년에 238명. 나중에요. 그 백홍준이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에게 존 로스라는 선교사에게 중국 성경을 갖다가 아들한테 줬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그 아버지에게 성경 준 선교사 찾아와서 세례를 받는데 그 사람은 존 로스가 아니라 그의 이제 여동생의 남편인 맥킨타이어에게 받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준 사람 따로 있고 지금 온 사람이 따로니까. 나중에 1880년에 맥킨타이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책이 이루어 놓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이 표현을 씁니다. 한국 교회는 그 책이 이루어 놓은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